오늘은 5월 21일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좀 다른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갖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야, 바울이 그랬잖아.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잖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잖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야,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죄들도 죄라 볼 수 없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야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과연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유익하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봐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거야. 나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모든 것이 너에게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 가능한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행위들이 과연 유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하냐.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멈춰야 되고 그건 죄다, 이렇게 반드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삶의 스타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말이냐.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욕하고 남들을 비판하는데 과연 그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말할 수 있죠.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며 우리가 행할 건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죄가 있었냐면 음행의 죄가 있었어요. 음란의 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려요. 창녀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죄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18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몸과 그리스도와 뭐가 있다? 연합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상태인데 너희 몸을 네가 마음대로 굴리면 음행하고 살면 너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그것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분을 음행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내가 그 현장으로 모셔가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임을 기억하셔서 성도답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18절 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단호하게 18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몸 밖에.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바깥에서 훔치는 거죠. 내가 폭력을 행하는 것도 심지어 흉악한 죄지만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다 내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은 뭡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안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음행은.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한다는 건 내면에 내 안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모르겠냐? 너희 몸이 우리 몸은 성전이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런 흉악한 죄들, 음란의 죄들을 짓고 살 수 있겠느냐?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으나 주님이 속량해 주셨다. 샀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으니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내 육으로, 내 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항상 주님께 유익인가를 생각하며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